평범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 김경수 씨는 사막이라든지 광야를 달리는 마라토너입니다. 가끔 일상생활을 내려놓고 사막에 가서 그 긴 시간을 그렇게 며칠 그리고 또는 한 달 이상을 계속 달리는 그러한 모험가입니다. 260km의 사하라 사막을 달렸을 때 처음에는 분명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하죠. 그러나 그 생각은 하루가 지나서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 힘든 과정을 다 마치고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내 인생의 사막을 달리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더 지치기 전에 미쳐야 한다. 미치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없다. 아무나 올 수 있지만 누구나 건널 수 없는 곳이 사막인가 보다. 그 달리는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호기 있게 시작을 했지만은 하루 만에 아무나 올 수 있지만 누구나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 가지 사막을 건너는 자신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쉬어가라, 그리고 함께 가라, 그리고 포기하지 마라. 그럼 건널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체력을 너무 과신하고 자신해서 제때 쉬어가지 않는다든지 또는 앞서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서 오버페이스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아웃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맞을 때 쉬어가라. 함께 가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 사막이기 때문에 옆에 동료가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힘이 된다고 하죠. 사막을 달리다 보면은 발가락에 물집이 막 생깁니다. 그리고 어깨를 짓누르는 이 배낭.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먹을 것을 모래에 던져버리고 배낭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데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60km의 그 긴 사하라 사막을 달리면서 그는 인생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끔은 숨고를 여유가 있어야 된다. 험난한 여정에서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러한 동료가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김경수 씨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쩌면 일상이 사막보다 더 가혹할지 모른다. 사막을 달리면서 너무 힘든 순간에 내가 왜 이 짓을 하지? 내가 미쳤지? 아니 그 좋은 직장 그리고 편안한 가정을 놔두고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매일 달리고 있지? 이 생각을 수백 번도 더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막을 끝까지 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생겼대요. 야, 이제 내가 한국 들어가서 일상생활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 그런데요, 일상생활로 돌아왔더니 이게 살아간다는 것이 사막보다 더 힘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의 고백이 참 공감이 됩니다. 저는 네팔에 있는 안나푸르나 산을 12일, 13일 정도를 걸어서 전문 장비가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최대한까지 올라갔다가 왔습니다. 정말 죽을 고생을 다 하면서 갔다 왔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냥 계곡으로 가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도 이 산을 오르면서 내가 왜 이 짓을 하지? 매일 그냥 몇십 킬로씩 올라가야 되는 그런 데니까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요. 그 다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 야, 내가 저 네팔에 있는 안나푸르나 산까지 갔다 온 사람인데 나는 무엇이든지 자신이 있다.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저에게요.
그런데요, 제가 일상생활에 돌아와서 살아보니까 이 높은 산을 오르는 것보다 몇 배 더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경수 씨가 고백하는 어쩌면 일상이 사막보다 더 가혹할지 모른다, 이게 진짜라는 것을 제가 공감이 되는 거예요. 광야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아주 가혹합니다. 그 누구도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는 죽기 안성맞춤인 것이 광야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광야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불만 섞인 소리를 수도 없이 합니다. 심지어는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하면서 그들이 했던 소리를 들어봅시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이게 실제적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살 것인가? 그것도 안 됩니다. 애굽은 더 어렵습니다. 거기 가면은 죽습니다. 그럼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광야의 특성을 알지도 못합니다. 길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 사실은 길이 없습니다. 그냥 그걸 개척을 하면서 가야 돼요. 기후도 모릅니다. 그리고 곳곳에 적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위험의 요소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가긴 가야 되는데 도무지 앞을 예측할 수가 없는 게 광야입니다.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죽습니다. 그들은 그 힘든 광야를 죽을 고생을 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 장면을 보느라면 우리의 인생이 이 안에서 겹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 주셨고 영향을 주었던 두 분의 목사님을 제가 항상 찾아뵈면은 그분들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당신들이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었던 이야기, 교회를 섬기면서 좌절했던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를 갈 때마다 하십니다. 한 번은 자녀들에게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고생한 이야기, 굶은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아주 저는 진지하게 하는데 이 자녀들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있었던 집사람이, 아내가 옆에 있다가 저에게 타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라고, 그런 소리 좀 그만하라고. 설교 시간에 뭐 농사 졌다는 이야기, 뭐 무슨 신학하면서 일주일을 굶었다는 이야기, 이제 그거 지겨우니까 그만 좀 하라고. 나는 처음 한 것 같은데 이게 서운하더라고요. 그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고생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일까? 괴테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생을 말할 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그러니까 눈물 젖은 빵 속에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 고생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광야 같은 시간 속에 자기의 인생이 담겨져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후배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몇 달 동안 설교가 성도들 가슴으로 파고들지 않고 맴돌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래서 제가 이 한마디를 딱 했어요. 나가보세요. 성도들 가정을 신방하고 사업장을 신방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목회를 하니까 뭐 신방이라는 걸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방을 하다 보면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은 사람들 수도 없이 만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들, 어느 분은 지금 그 광야를 걷고 있는 그 현장들,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 설교가 성도들의 가슴을 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가서 만나보고 광야 현장에서 그 기름때 묻은 손도 잡아보고 비린내 나는 손도 잡아봐야지 그 설교가 먹힌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 광야도 얼마나 냉정한지 모릅니다. 봐주지 않습니다.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 치 앞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 광야입니다. 그래서 인생 광야를 살아간다는 것이 사막을 건너는 것보다, 그리고 저 높은 산을 오르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가면은 성지순례 과정에 광야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광야하면은 불모지, 쓸모없는 땅을 생각하는데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성경에는 사물을 보는 눈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헬라적 사고, 그리고 또 하나는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헬라적인 시각에서 광야를 바라보면 황폐한 땅입니다. 버려진 곳입니다. 당연히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과 시험의 연속으로 이 광야를 보게 됩니다. 그 자체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적 시각, 이거는 성경적 시각입니다. 지형적으로는 황량하고 삭막한 광야입니다마는 이 히브리적 시각으로 광야를 보면은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 그리고 지성소를 뜻하는 드비르가 서로 합쳐져서 합성화가 된 미드바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이 광야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지금 어느 성도가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고난의 현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그 눈물 젖은 빵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의 세계를 맛보는, 그래서 광야를 거치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광야 속에 감춰진 은혜를 발견해 봅시다.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러 쓰되. 구름과 불이 나옵니다. 구름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구름입니다. 불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역사 속에, 여러분들 가정 속에 들어오셔서 통치하신다, 여러분을 만지고 있다,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불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 있어서 그들이 행진을 할 때 뜨겁지 않게 햇빛을 가려주었다라고 해석을 하곤 하죠. 그러나 사실은 구름이 이스라엘 전체에 덮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은 성막, 즉 교회 위에 구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구름이라고 하는, 불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그 성막 위에 두셔서 모든 백성이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다시 260km의 사하라 사막을 달렸던 그 김경수 씨의 이야기로 가봅시다. 하루 만에 포기하려고 했다고 했죠.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그 현실과는 너무나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험한 사막의 여정을 달렸던 것은 자기와 같이 동행했던 그 한국인들 2명, 자기와 3명이었답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었다.
다리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 그들이 함께 옆에서 기다려 주었고, 이 짐이 너무 힘들어서 내려놓으려고 할 때 동료들이 대신 그것을 들어주었고, 내가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라고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 아니야,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해줘서 그들 때문에 그 260km를 건널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했죠. 사막은 혼자 갈 수 있어도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사막이 그렇답니다. 여러분, 성전에 떠있는 구름을 보면서, 캄캄한 밤에는 불기둥을 보면서 아마 광야 생활에 지친 백성들의 마음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지? 우리가 살았던 저 애굽이라고 하는 거기서는 그래도 먹을 것이라도 있었는데 우리가 미친 짓을 하고 있지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갈등하고 있었을 그들에게 구름 기둥을 보며 불기둥을 보면서, 아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목표가 있구나를 그들은 상기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광야를 걸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갈등 속에서 그들은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구름을 보며 불을 보며 걸어갔을 것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저기에서 내 눈에 보이도록 함께 동행하고 있다. 내 지친 두 손을 잡아주고 있다. 캄캄한 밤에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이들은 불기둥을 보며 확신했을 겁니다. 지난 화요일 급한 연락을 하나 받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금 중학교인 원영이라고 하는 학생이 뇌에서 출혈이 일어나서 입원을 했는데 오늘 화요일 6시까지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부 성가들을 지휘하고 있는 김재웅 집사님의 무남 동료입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요. 왜냐하면 뇌를 열어서 수술한다. 그럼 그 다음에 후유증은 어떨 것인가? 이게 보통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몇 가지 방법이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서 하는데 빨리 결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6시까지는 해줘야 된다. 저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6시가 임박하도록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수술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급하게 새벽 기도 시간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하면서 수술을 맞이했습니다. 7시간의 대수술을 마치고 병원에서 이제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저하고 집사님이랑 연락을 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저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 건드리면은 여기에 나오는 후유증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말입니다. 목사님, 원영이가요 수술실에서 나오면서 말을 해요. 그리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다 나와야 되는데 이걸 떼고 나왔어요. 그리고 하루 반나절만 있으면은 일반 병실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본인들이 태어난 것 같다는 간증,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교회가 이처럼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끝내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왜 내 딸에게 감당기 어려운 고난을 주시는가? 고민했을 거예요. 그 며칠이 마치 광야 40년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합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고 수술을 마치고 나와서 완벽하게 회복되어져 가는 딸을 보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저기에서 우리 가정과 함께하고 저기에서 우리 딸과 함께하고 저 침상에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끔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친 힘든 그 딸의 두 손을
꼭 잡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 단어가 제 마음에 떠나지 않는 겁니다. 16절, 항상 그러하여. 여러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구름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불기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이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동행이시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함께하심의 역사를 항상 그러하여. 안나푸르나 4200m까지 제가 올라갔다 오는데 12일, 13일 뭐 그 정도 걸렸다고 했습니다. 저와 함께 동행했던 분은 전도사님 한 분, 그리고 한국 사람입니다. 중 한 분. 그 세 명이서 같이 갔어요. 너무 힘든 길이니까 서로 의지하며 잡아 끌어주면서 갑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산소가 부족해요. 그러니 숨 쉬는 게 어려우니까요, 옆에 뭐 누가 있는지 다 귀찮은 거예요. 다 귀찮은 거예요. 서로 챙겨주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끝까지 같이 가고, 그리고 함께 내려오자, 그 굳은 결심을 하고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요, 점점점 가면서 저는 지쳐갑니다. 그러니까 뒤로 척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도와주던 한국 중이요, 나중에는요, 자기도 힘들고 하니까 나랑 차이가 점점점 지니까 저를 버리고 자기만 갔다가 자기만 내려오더라고요. 그렇게 굳게 결심해 놓고요. 항상 그러하다. 여러분, 그 누가 항상 내 옆에 있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럴 것이다. 아닙니다. 하고 싶어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있고 싶어도 대신 있어줄 수가 없습니다. 아파도 대신 아파줄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러하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의 두 손을 놓지만요,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놓지 않고 그 험난한 광야를 걸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힘들 때가 종종 있죠. 그러면 저는 새벽 제단에 나와서 저 혼자 흥얼거리는 찬송이 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저는 혼자 이 찬송을 중얼거리면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각인시키곤 하지요. 이제 한 가지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17절과 8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이 되든지 구름이 머무르면 너희들도 머물고 구름이 움직이면 너희들도 움직여라. 일종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명령체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반복적으로 거듭되는 단어가 뭐냐면은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들입니다. 그 명령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구름이 머무를 때에는 함께 머물고 구름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라.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특성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특성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의지대로 안 됩니다. 그것을 접어두고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라는 것이기에 그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23절 하반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직임을 지켰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제가 단기 선교로 1년을 가서 낯선 도시를 여행을 할 때였습니다. 낯선 곳에 가니까 버스를 어디서 타야 되는지, 숙소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식당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는 저쪽인데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를 인도하는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은데 뭐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낯선 도시에 딱 떨어졌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 외국인들을 속여먹는 현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낯선 청년 하나가, 아주 매끈하게 생긴 청년이 오더니 자기가 나를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놈이 혹시 나를 또 속여먹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의심을 가지고, 또 믿을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뭐 그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가고 싶어하는 곳, 숙소, 이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사람이 팔로우 미,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의심을 하면서 이 길이 진짜 맞느냐, 여기가 진짜 맞느냐, 이 길로 가면 거기시냐, 그곳이냐라고 제가 거듭거듭 물으니까 이 친구가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숙소와 그리고 식당,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 그곳을 만나고 행복하게 여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굳이 사막을 여행해보지 않아도, 굳이 저 높은 산을 여러 번 오르지 않았어도 우리는 혹독한 사막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더 가혹하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도 광야를 걷고 있는 여러분, 그 힘든 여정에서 함께 손잡고 걸어갈 분은, 그 잡은 손을 놓지 않을 분은, 끝까지 그 광야를 함께 하실 분은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 이종을 통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힘든 광야라고 하는 인생 여정을 저희들만 두는 것이 아니라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우리와 늘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손잡고 이 거친 광야를 헤쳐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